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구약에는 선지서가 총 17권 있습니다. 17권 있는데 이 17권은 총 16분의 선지자들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에가를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2권을 쓴 거죠. 근데 그 16명 중에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분을 대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맨 끝에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자, 12분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는 기준은요, 뭐 그분들이 키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더 훌륭한 일을 해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쓴 글이 길어서 대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이 길어서 다른 책들보다 비교적 길어서 그 4분을 대선지자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을 소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소선지자들, 그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주전 450년부터 410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참혹하게 끝나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전 536년,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 지 50년 만에 약 5만 명이 1차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영광스럽던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2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됐어요. 그 일을 끝까지 끝내지 못하고 중단됐는데 총 14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가 계속 일어나죠. 성전 건축 왜 중단하냐? 끝까지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어른들은 학개 선지자가 맡았고 젊은이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맡아갖고 메시지를 성전 건축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의 동료와 경고 또 그분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돌아온 지 만 20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조촐한 규모의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 예배 생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처음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제2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그 50년과 이 기간 20년을 합치면 성전의 완공되기까지 총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로는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귀환에서는 그들이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죠. 수문학 광장에서 알죠?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3차 때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3차 때 이루어졌습니다. 총 52일 만에 성전을 보수한 거죠. 보수해서 완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애들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도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신앙이 섞였던 죄악들도 회개하며 영적 순수성도 유지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온 백성이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예전에 그 부흥의 기억을 또 잊고 다시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했던 그대로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 문제였어요.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쾌락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구합니다. 심지어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심한 폭력과 학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때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뭔가 하는 이 정의부터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 난리도 아니에요. 저 유럽 땅에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들이 미국 땅에 지금 와갖고 말이죠. 미국도 교회가 이 가정에 무너지면서 교회까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다시 정의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사실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교단이 없어졌어요. 지금 미국의 메이저 교단 중에는 우리 남침내 교단만이 신앙 고백에 이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정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래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이 가정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국이 급격하게 이렇게 리버럴해지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총회에 모여갖고 이거 급하다 빨리 만들자 해갖고 만들어서 신앙 고백에다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에 그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처럼 말라기 때도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멸망 이전의 타락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망가져갈 때 그때 이 선지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징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죄악 가운데 반복해서 헤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실 경고라기보다는요, 간절한 부탁이세요. 원어는 신탁인데요. 신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인데 짐이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아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의 1차 경고 대상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 제사장들, 그들이 백성들보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는 1차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목회 서신이 있죠.
디도서나 디모데서처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말라기를 구약의 목회 서신쯤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이 가져온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그랬었죠.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을 자기들이 예배도 드리기 전에 막 가져갔어요. 아시죠? 성전에서 별의별 회개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죄악들이 당시 유다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죄악으로 엘리 집안이 철저하게 망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망하는 길을 다시 유다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들이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차적으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저만 듣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 받아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는데요. 1장은 하나님의 사랑,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이 사랑과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총 8개의 질문을 사용해서 6편의 설교 또는 6편의 경고로 구성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데 8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가끔 보면 부모님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날 자식이라고 놔놓고 해준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인간들 있죠. 가서 근데 그냥 줘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들 보면. 어디 이게 연속극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도 있었어요. 이런 인간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작은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제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제 눈에 보기에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주 냉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면은 뭐 축복 받는다며요. 성전 다 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뭐 율법대로 살면 축복 주신다며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계속 강대국에 시달려서 살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세금 뜯기면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50년 이상을 자리 잡고 처음에 바벨론은 잔인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대한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고관 대작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제일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 페르시아에서 50년 이상을 자리 잡고 잘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완공까지 치면 그들의 외국 생활이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온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또는 자기들의 조상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끌려갔던 그곳에서 잘 살다가 역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들 말로 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잘 살다가 이곳에서 자식 낳고 손주까지 보면서 잘 살다가 이민 온 지 70년쯤 되었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경기도 수원이 고향인데 수원으로 가야지. 결국 갔다는 거예요. 역이민 간 거죠. 역이민. 선지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익숙해진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못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먼 곳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와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힘을 내서 다시 세웠어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성전부터 세웠어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제사와 율법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다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별로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요. 복 받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피곤하기만 하고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교회도 자꾸 가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신앙대로 살다가 망하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게 그거예요. 점점 더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습관처럼 교회 다니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 없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아우 이 얼마나 번패한 거 옛날 성경에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또 그냥 줌으로 할 때도 괜찮았는데 또 오라 그래 갖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갖고 모여야 되냐 이런 불편하다는 거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냉소주의가 퍼졌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냥.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를 시작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첫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아들이 돌도 안 지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우리가 병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지독하게 이렇게 삶에 시달리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있기는 한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또 화내실까 봐 내가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또 벌 내리실까 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번개 치실까 봐 나와 있는 거지. 나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라기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 이제 사랑하였다, 미워하였다. 여기 1장 이 첫 부분에 중심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은 나중에 성경 사전이 있으면 공부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랑하였다 또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선택과 관련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막 좋아하고 내가 막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베풀지 않으신 은혜를 야곱에게는 베푸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베풀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오고 오는 수백억의 인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다가 죽었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못 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 예수 없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감격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형식적으로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나오는 에돔처럼 내가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사는 것은. 예수가 있으나 마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푸신 은혜를 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예민하지 못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부흥회를 해갖고 막 불같은 성령을 받고 뜨거워도요 몇 주 못 가요. 몇 주 못 가요. 봤어요. 막 뜨겁게 처음 하다가 교회에서 밥 한 숟갈 자기 안 줬다고, 저 사람 2숟갈 주고 나는 1숟갈 줬다고 삐져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수고로 내가 잘해서 누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시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당연히 대접받을 거 내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타락했습니다. 노아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또 타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범죄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주의 은총으로 회복된 그 백성들이 다시 또 그 은혜를 잊고 타락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라기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라.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이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기 야곱이나 에서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갖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놈이 어떻게 저 귀한 걸 팥죽에 파냐 그래?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팥죽이냐? 괘씸해갖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장자권을 사모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갖고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해야 돼. 그래서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그들이 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야곱보다요 에서가 선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었지만 에서는 인격자였습니다. 에서는 부모도 끝까지 섬겼고 나중에는 20년 만에 대가족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배려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내주고 세일 땅으로 이사 갔어요. 아시죠? 인간적이나 인격적으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비한 자,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큼 자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면서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장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다 교만 떠는 자들이고 다 도둑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례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허락하노라. 내 생명을 너에게 대신 주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진. 이 아줌마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를린 먼로인데 성형수술하기 전에 머리 염색하기 전인가 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인데 이분이 1960년대 말에 활동했습니까? 활동할 때 아주 인기 많았죠. 지금도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 돌아가셨는데도 아주 인기가 많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됐는데 이분하고 동시대에 살면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가 또 한 분 있었죠. 그분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입니다. 콜린 에반스,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그렇죠? 두 분 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영화 배우로 헐리우드에서 두 분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달랐어요. 어느 날 콜린 타운센드가 저분이 헐리우드의 영화 관계자들이 모인 큰 조찬 모임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다고 단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저 인기 있고 아름다운 저 배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폭탄 같은 말을 했죠.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배우 생활을 은퇴합니다. 그 발표를 들은 청중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는, 콜린 타운젠드가 저렇게 사랑하는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콜린 양, 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무엇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헐리우드를 떠나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속으로는 제 이상한 맛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분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후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셨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선교사로 자원하셨어요.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어릴 적 친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에반스, 미스터 에반스. 그래서 이제 라스트 네임이 에반스가 됐는데, 그래갖고 두 분이 신학교에 졸업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7년인가 몇 년 계시다가 안식년 맞아서 미국으로 잠깐 오셨을 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서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때 이분이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아직도 저 북가주 프레즈노에 살고 계십니다. 연세가 올해 91세 되셨어요. 여기 LA에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에반스 장로교인가, 자기 이름을 딴 나무하고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본인이 개척하셨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다른 큰 교단 일로 이렇게 워싱턴 DC도 가시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 장로교회는 이 남가주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후벼파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셔갖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후벼팠으면 어쩔 뻔했어요. 창피해갖고. 내 노력으로 내가 쌓고 세우고 수고하여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미하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